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거룩한 성일에 저희들을 주님 품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고 주님을 경배하는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이 귀한 시간에 저희들 축복받고 믿음 회복하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 붙들고 또 한 주간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쓰러지지 않는 주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찬양드리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내가 막으리까 죽음인 듯 막으리까 어느 내가 막으리까 죽음인 듯 막으리까 아굴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하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곡은 임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신령과 진정을 드려 예배하기 원합니다. 묵상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함께 드립니다. 38장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진정으로 우리의 왕 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며 드립니다. 38장 찬송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교독의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57번 교독문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독문 57번입니다. 시편 130편에서 주신 교독의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바석군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293장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열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아멘.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죽짐이 다 사라져 아멘.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아멘.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김효선 목사님 기도 드립니다. 영혼의 청량감을 안고 돌아가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자원하시오. 우리 허물과 죄악을 우리의 손과 발이 중에 보다는
십자가 총알에 겸손히 엎드리고 우리가 승리 여정에서 힘없는 승리를 살아가는 다시 한번 내 힘과 의지로 살아가는 나중 무심의 힘을 내려놓고 우리의 높아진 생각을 고치시고 우리가 가진 투정적인 감정을 고치시고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생기가 넘치 복자의 이스라엘 군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듣는 귀와 깨닫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과 듣는 이들이 성령 안에 하나 되어 말씀의 능력과 은혜의 강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가 사실은 살아나고 성령의 생명력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파져 들키만 소리를 우리의 아픔을 주의 그걸로 치유하고 상대적으로 오려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믿음의 방황 속에 있는 이들에게 아버지 들어와 함께 하옵소서. 모든 성의 성도들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분들과 함께 해주신 하나님, 현재는 어린이고 성전 앞에 가서 들 같은 은혜로 선생님들과 아이들을 흠뻑 적시어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와 예배를 섬기는 시대를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으로 저들의 신령을 성님이 나를 부시할 뿐 아니라 저들의 영혼과 삶에도 활력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찬양을 드릴 때 분이의 그 이름의 뜻 그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한 듯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 주시고 만져주시고 은혜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불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의 성령이 함께 찬송 드립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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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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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 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 치며 찬양합니다. 맨참 치면서 손뼉 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 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무 귀히 여기셔서 많은 사람 가운데 성별에 구별하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며 우리의 삶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우리의 목적과 계획을 주께 드립니다. 이 모든 것 주님 이루어 주심을 믿고 사모하며 우리에게 허락한 물질도 구별하여 드리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과 결단과 소망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는 과정이 되고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서 감당하고 살아야 될 이 땅의 모든 삶을 주님께 겸손히 맡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따라 최선을 다해 살아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인내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육체적으로도 곤고하지 않도록 새 힘 주셔서 영간의 강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축복하옵소서. 경영하는 모든 일과 일터, 사업장, 우리 성도들의 직장 모든 곳에 주님 함께 가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증거를 보여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복된 말씀, 오늘 요한복음 말씀과 에스겔서의 말씀에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 먼저 우리 같이 나눕니다. 주신 요한복음 16장 말씀 7절에서 11절까지 여러분 이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구약 성경으로 갑니다. 에스겔서 37장 말씀 여러분 14절입니다. 에스겔 37장 14절 주신 말씀 1209페이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는 수와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마 가장 간절한 우리를 향한 그 원하심이 있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영으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간절히 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성령님으로 감동 충만해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생명의 능력을 갖고 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면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요,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열악한 삶의 상황이라도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주님 이 땅 떠나실 때 성령을 기다리라고, 내가 가면 성령님 보내겠다고 반복해 말씀하시고요. 우리 계속 이어보고 있는데,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할 때도, 그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이 제자들과 남은 그 성도들 120명밖에 안 되는데 그들에게도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약속하신 성령 기다리라. 몇 날이 안 돼서 반드시 성령 세례 받을 거니까 그렇게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재하기를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당부하고 명령하고 승천에 가셨습니다. 왜? 그 성령님 모시고 그 성령의 감동을 꼭 받아야 제자들이 믿음도 살고 삶도 살고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상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도록 만들고 싶어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와 감동 속에서 예수님 만난, 그리고 구원받은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 속에서 성령님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종종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 8장이죠.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님과 함께 살 수 있는지, 성령님과 동행하는 길은 뭔지,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살 때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 속에도 성령께서는 살리시는 영이다, 우리의 삶을 살려서 회복시키는 영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여러분,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반복해 여러분에도 나눴습니다마는 로마서 8장 5절 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자기 중심의 삶, 자기 욕망을 쫓는 삶, 세상이 유혹하고 세상이 살라 하는 대로 끌려 사는 그 삶은 결국은 생각도 그 육신적 생각을 하게 된대요. 오늘 그것이 뭔지는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믿음 생활 조금만 했어도 알 수 있습니다. 짐작이 됩니다. 육신의 생각이 뭔지. 여러분, 지난밤 무슨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가장 많이 움직였습니까? 정말 행복한 생각, 자유한 생각, 기쁜 생각, 사랑과 감사의 생각, 이 마음들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했습니까? 아니면 근심이, 염려가, 불안이, 두려움이, 미움이, 적대감이, 죄책감이 여러분 속에 움직였나요? 이건 다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을 쫓아 살면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고 영을 따라 살면 영의 생각을 한대. 성령을 따라 사니까 그 성령의 생각을 하게 돼 있지요. 그리고 한 절 내려가서 로마서 8장 6절에 그 결과가 뭔지를 말씀합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그 육신의 생각이 계속 나를 지배하고 육신에 끌려가는 삶을 살면 그 삶에는 죽음의 힘이 들어와서 우리를 끌고 간답니다. 그리고 그 말씀 하반절에 영의 생각은 성령을 따라 살아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서 생각도 성령의 마음을 따른 생각을 하게 됐을 때 그 결과가 뭐냐 하는 말씀 아주 짤막하게 말씀했는데 두 단어로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 속에 생명과 평안이 역사합니까?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성령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우리 속에 육신의 생각과 마음들이 우리 삶을 주장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속에 자유와 해방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생각을 품어서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11절에 가면요.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여기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까지 하신 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도 거하신다는 거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사실이라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그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는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죽을 몸 살린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마지막 부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할 때 그 부활만 하도록 살리겠다는 말씀을 하는 걸까요? No. 지금 그 성령님이 함께해서 내 안에 살고 계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여러분 마지막에 죽음에서 우리가 뼈가 됐던 가루가 돼서 흩어졌던 그 모든 나를 부활의 새몸 입고 살게 해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게도 할 수 있는 이 영이, 이 성령이 오늘 내 안에서 살아계신데 나를 감동하는데 무슨 일은 하지 않겠습니까? 지치고 고단해서 눌린 내 마음은 살리지 못하겠습니까? 병들어 고단한 내 육신은 못 고치겠습니까? 지치고 고단해서 상처뿐인 내 삶의 관계는 다시 회복시켜 살리지 못하겠습니까? 그 성령이 충만하면 그 성령을 따라 살면 이 모든 우리의 삶 속에 영혼 육에 새로운 치유와 회복을 통해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을 통해 명확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 우리 모두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능력 속에 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사는 역사가 일어날까요? 이미 말씀 중에 다 나오고 있는데요. 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그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살리시는 은혜를 입을까? 성령님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게 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그리스도가 내 그리스도가 되게 만들기 때문에 이건 성령의 감동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 내 보혈되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내 능력되는 축복을 성령의 감동 속에 예수를 체험함으로 내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살아납니다. 여러분, 온전하고 거룩한 예수의 생명이 그 능력이 내 안에서 함께하는데 나와 동행하는데 어찌 내 삶에 변화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생명력 속에서 살아가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속에
이 중요한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게 해결되어야 우리 삶이 정말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그 충만한 생명력을 회복하고 살 수 있어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행복을 그래야 경험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문제가 뭐냐? 지난주부터 말씀드리기 시작했습니다. 2부에는 조금 맛보다 말았는데요, 죄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죄를 극복할 건가?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삶에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의 곤고함을 극복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풀리지 않는 삶의 관계를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족이든 뭐 가까이 지내야 될 누구든 이 삶의 관계가 고단할 때요, 뭔가 상처만 계속되고 이 문제가 풀어지지 않을 때, 그 뭐 때문입니까? 뭐 그냥 현실적으로 경험할 때는 이것 때문에 뭐 아내가 이걸 잘못해서, 자식이 뭘 이걸 잘못했기 때문에, 사고를 쳤기 때문에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근저에 들어가면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경직되게 하고 굳어지게 만드는, 단절과 죽음으로 이끄는 죄의 힘이 어떤 형태로든지 들어와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 영향력에 붙들렸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는 위태로운 겁니다. 상처를 악순환시키는 겁니다. 내 마음의 곤고함은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고요? 여러분, 여기 해결되지 않은, 치유되지 않는 죄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묶는 겁니다. 제가 큰 틀에서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지만 진짜 문제가 뭐냐 하는 걸 그냥 세 가지로 묶어봤어요. 하나는 사랑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우리 속에 사랑이 없어서 문제인 거죠. 어떻게 사랑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자식들의 아픔은 상당 부분 이 세상에서 뭔가 이루고 싶은 걸 잘 못 이뤘거나, 성취가 안 됐거나, 돈을 못 벌었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공부를 못 했거나 등등등 때문에 아프고 힘들고 상처받은 것 같지만, 자식들의 아픔의 90% 이상은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그 말은요,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을 때 못 받았어요. 이렇게 받아야 될 때 이 사랑을 못 받았어. 여러분, 품에 안고 키울 때는 안고 사랑해야 되죠. 어제 저녁에 이렇게 조촐한 한 가족의 모임이 있었어요. 제가 꼭 가야 되는 모임이고, 또 그 모임을 이렇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제안을 해서 모임이 됐어. 근데 이제 손주가 왔어. 손주가, 딸과 사위가 손주를 데리고 왔어. 애가 부쩍 커가지고 왔더라고. 무게가 11kg래. 11kg. 8개월인데. 저도 한번 안아봤어요. 우리 아이 옛날에 안았던 기억을 하면서. 그래서 뭐 안으면 뭐 힘들다 그러고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이 아기 때 안았을 때가 내가 40대 중반 때였다. 근데요, 지금 생각이겠죠? 하나도 힘들었던 것 같지가 않아. 그 아이를 안고, 그 아기를 안고 뭐 별군데를 다 다녔거든요. 진짜 6개월, 8개월 때 저 동해안도 갔어요. 우리 동해안에 그 어느 바닷가 조그만 교회 수련회도 갔었거든요. 전교인 수련회를 그 교회로 갔어요. 우리 천암내 교회에 있어요. 지금은 다른 교회로 갔는데, 그 바닷가 교회 가서 이제 조개도 잡고 막 그랬는데, 우리 거기서 2박 3일 수련회를 하고 왔는데, 그때 데리고 갔을 때 8개월 때. 근데 지금 기억이 아니고 그때도 힘들었다고 생각이 안 들더라고. 그래서 아기를 안아 키울 때. 근데 여러분, 안아 키우며 사랑할 때는 그렇게 사랑하고, 자랄 때는 이렇게 사랑하고, 그러니까 그 사랑이 그때 제대로 공급이 돼야 되거든요. 육신적으로 자라게 하려면 젖 먹이고 우유 먹이고 그때 안 먹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랑은 그때 잘 안 먹여도 어떻게 안 먹이는지 잘 몰라. 그냥 몸 크고 뭐 구구단 잘 해오고, 어느 날 보니까 영어도 따라하네. 그럼 우리 아이 잘 키우는가 보다, 잘 키웠나 보다 그러죠. 그런데 막상 그 과정에서 어느 순간 먹이지 않은 사랑이
품지 않은 사랑의 품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문제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겪는 관계 속에서의 모든 문제의 90% 이상은 사랑의 문제입니다. 제대로 사랑하고 사랑받지 못해서 우리는 아프고 문제가 생기고 병들고 우리 심령이 죽어가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가 죽음의 문제, 결국은. 이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삶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근본적 우리 존재 속에 배어있는 이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죽음의 너머를 봐야 돼. 제가 얼핏 말씀드리고 왔는데요. 계속 여러분, 우리 성가대하는 청년들 죽는 문제 뭐 벌써 얘기합니까? 그런 아직 100년 남았는데? 아니요. 몇 년이 남았느냐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죽음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인간으로서 한계를 가지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된 삶으로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죽음의 문제가 와 있어.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데 이게 답이 없으면 그로 인해서 생기는 우리의 영적 불안감을 포함한 존재 자체가 품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한계를 넘을 수가 없어요. 모든 문제는 사실은 여기서 나오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세 가지 문제가 해결해야 돼요. 여기에 답이 있어야 우리는 생명력을 갖고 정말 충만하게 살 수 있어요. 아, 이게 행복이다, 이게 자유다라고 하는 걸 경험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답이 성령이 오셔서 알게 하고 만나게 하시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게 명확하게 체험될 때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우리 전전선 속에 삶이 회복되는 축복을 경험합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제가 설교하듯 여러분이 말하면서 경험하는 게 아니더라도 정말 예수님을 인격으로 생명으로 만날 때 성령 안에서 그렇게 체험되면 여기에 답이 주어집니다. 이 일 때문에 성령이 오셨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의 본문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전혀 관계없을 것 같은데 왜 그 말씀이라고 할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봅니다. 자, 주님은 당신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해요. 7절에. 왜? 가야 성령을 보내시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아예 우리 안에 우리 곁에 생명으로 함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더 축복이라는 겁니다.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오시면 하시는 일을 세 가지를 하나로 묶고 말씀했어요. 중요한 부분이요. 이게 잘 해석을 안 하고요. 많은 사람이 또 좀 어렵습니다. 성령님에 대해 말씀하면서 주신 말씀 중에 좀 어렵게 느껴져요. 오늘 무슨 뜻인지 명확히 밝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도 눈도 열려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안에 우리 속에 체험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성령이 오시면 세상을 책망하는데 세 가지 책망한다고 말씀합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 그리고 하나씩 풀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좀 잘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성가대도 서로 축복해 줍니다. 우리 성가대 특별히 젊은 아들들이 은혜 많이 받아야 됩니다. 앞날을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고합니다. 잘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잘 깨달아지는. 진우가 말 좀 해봐. 죄에 대하여라 함은 뭐라고 말씀하죠? 그렇게 해놓고 예, 여러분 성경 그대로 보시죠.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죄가 뭡니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뭐죠? 죄가 하도 많아서 말하기가 어렵죠. 때로는 우리 하루 수십 가지 죄도 지을 수도 있습니다. 행동으로 짓지 않아서도 마음으로 품을 수도 있겠죠. 크게 보면 그것도 죄입니다. 근데 이 모든 죄의 근저에 성경이 하나님이 죄라고 말할 때 그 죄의 핵심에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것. 그 말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거나 알려고도 하지 않는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죄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나머지 죄는
이 죄를 해결 못해서 만들어지는 죄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것이 죄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성령이 감동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할 때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장면을 생각해 봅시다. 이제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120명의 성도들이 기다리라는 성령 기다리다가 성령 받잖아요. 정말 성령 충만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리고 이제 의문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가 설교를 해요. 그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얘기를 해요. 길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에 가면 딱 이렇게 갑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몰라서 너희가 무지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 말을 들으뇨, 그때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설교하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예루살렘 거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말씀을 듣고요, 마음에 도전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한 말을 사도행전 2장에 우리에게 전하죠.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어찌 알고.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직접 십자가에 못을 박지는 않았지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재판할 때 함께 소리 지르고 못 박은 예수님 잘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우리, 그 예수님이 구원자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데 내가 아무 대책 없이 동의하거나 방조하고 있었던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죄의 자각이 생긴 거예요. 뭘?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다는 것에 대한 죄의 자각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찌할꼬라고 묻자, 그 의문이 생기자 베드로가 거기 답을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다 했더니 그날에 정말 돌이켜서 예수 몰랐다는 거, 예수님 안 믿었다는 거, 그것이 죄임을 자각하고 죽게 돌아온 사람이 3,000명씩 되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자각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을 몰랐던 죄의 자각이 일어난 겁니다.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사랑, 그 용서, 그 완전한 의의 그리스도를 무시했거나 모르거나 전했지만 듣지 않은 것이 바로 죄 때문이고 이것이 죄라는 것을 자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변화가 일어날 때요, 교회에 변화가 일어날 때 반드시 이 역사가 함께 일어나. 그러니까 교회가 안 변하는 건 이유가 어디냐면요, 그냥 예수 다 믿는다고 생각하죠. 예수 안 믿는 죄 졌다고는 생각 안 하죠. 근데 우리에게는 무슨 죄가 있을까요? 그 예수님과 멀어진 채, 주님 무시한 채 살고 있는 거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마음과 멀어진 채 무감각하고 그냥 습관적인 신앙으로 메마른 믿음으로 내 가슴 붙들고 안 믿는 사람과 별 차이 없는 그런 육신적 가슴 아는 채 예수 믿고 있는 나에 대해서 도전이 없어.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에 대한 자각 없는 영적 상태, 믿음의 상태, 이게 죄입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죄사함 받았으나 주 안에 있지만 믿는 사람과 교회가 짓는 흉악한 죄입니다. 이것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야 교회는 변합니다. 성도의 삶이 변합니다. 가정이 바뀝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 책망했다는 말은 그게 죄라는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고 바르게 믿게 함으로 정말 죄 사함 받은 영혼으로 하나님과 생명의 소통을 이루며 살게 하는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은 죄에 대해 세상을 책망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이 은혜 주셔야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서 정말 내 삶에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변화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속에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 그냥 때로 죄책감은 있고 행동으로 죄는 짓지만 믿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살아가던 이 틀에 박힌 신앙, 성령 안에서 깨야 합니다. 주님과 멀어지고 성령님과 무감각한 채 그냥 몸에 밴 신앙의 형태 가지고 막연히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 삶에 배어든 죄의 힘, 예수 제대로 믿지 않는 이 죄 자각하고 회개할 때 우리 속에 성령 충만이 회복되는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살아납니다. 그래야
교회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 성령이 오시면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 말씀합니다. 좀 어렵기 때문에 아주 짤막하게 줄이겠습니다.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처형됐습니다. 누구로 죽었죠? 뭐로 죽었죠? 죄인으로, 흉악범으로, 정치범으로 죄명을 쓰고 죽었습니다. 그렇게 죽고 끝났다면요, 그냥 실제로 그렇든 안 그렇든 예수님은 흉악범, 정치범으로 처형된 겁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무덤에서 일으켜내셨습니다. 그리고 40일 이 땅에 부활을 증언하고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으로 올리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의에 대하여라 하면 이렇게 말해놓고 뭐라고 하시느냐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합니다. 이게 의를 보여주는 거래요. 이게 무슨 말이죠? 좀 어렵게 엮여지지만요, 이렇게 여러분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신 3일 만에 부활시키고 40일 있다가 오순절에 승천해서 아버지 편으로 가시게 함으로 육신으로, 형태로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됐어요. 이게 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신 거라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에 죄인으로 죽은 예수님을 부활시키고 승천해서 아버지 우편으로 올리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헛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과 목적을 성취한 거라는 걸 보여줬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그리고 그 성취의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함으로? 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서 아들을 죽임으로. 그 대신 죄인 된 우리는 죄 없다 인정해서 용서하고 너는 의롭다 함을 받았다고 선언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함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의의 사건인 겁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드러냈고, 거기서 드러난 의를 믿는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하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 이 놀라운 은혜의 구속의 사실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만나져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믿어집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의가 뭔지를 모르는 세상을 책망해서 예수를 알게 하고 싶어 하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믿어질 때 어떻게 될까요? 제가 우리들의 삶의 문제의 두 번째가 사랑의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믿어지면 나를 위해 대신 죽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신, 내 죄에 대한 심판과 대가를 십자가에 죽어서 지불함으로 나를 살리신, 나를 의롭다 함을 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다, 이게 의의 사건이다 라고 믿어질 때 우리 속에는 십자가 사랑이 됩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나의 용서가 됩니다. 무슨 죄도 다 용서한 예수가 됩니다. 여러분, 생명을 내주셔서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사랑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이 두 문제 우리 속에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게 부어지지 않으니까 우리 가슴이 멍들고 상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 진짜 용서가 내 안에 배어서 나의 멍들고 상한 심령이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의의 사건이다. 내 죄값을 완전히 깨끗하게 지불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정말 믿어지면, 그 예수가 믿어지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지금도 계속 실시간으로 부어진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우리 전 존재 속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지막, 성령이 오시면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의 임금은 사탄의 세력을 말합니다. 마귀의 권세를 말합니다. 근데 이 세력이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실 때부터 심판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때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죄와 사탄의 권세에 대한 승리의 선언입니다. 이건 주님의 십자가 권세 아래서 폐기된 권세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들어올 때 성령을 만나고 우리가 성령 통해서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이 믿어지고 내가 그분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것이 믿어지면 나는 우리의 육신은 살다 죽을지라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 이걸 움직이는 사탄의 세력 안에 있지 않고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의 구원의 권세 아래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이 믿어질 때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의 그 영생이 내 영생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죽어도 다시 살겠고가 내가 사실이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죽음 너머의 영생을 보는 은혜를 입습니다. 여기서 살아야 우리 선삶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성령을 사모하고 은혜 받아야 하는지,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지 이 말씀과 함께 잘 깨닫기를 원하고요. 이 무더운 계절이지만 이 계절 지나가며 저와 여러분 우리 연성교회 성도들 속에 성령으로 충만을 사모하는 뜨거운 믿음의 마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갈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건이 대사건되는 축복을 경험하고요, 전 삶의 회복과 치유와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여러분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나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온 교회 되기 원합니다. 뜨겁게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따라 하나님 우리가 순종해서 그 영의 감동을 따라 우리 삶을 살아서 하나님 그 채우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가 뜨겁게 믿어지고 그 감동이 경험되는 복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와 함께 하옵소서. 긍휼과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무더위 속에서도 예배의 공동체로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우리 안에 오셨고 날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여전히 육신을 붙들고 인간의 마음을 붙들고 사람에 매여서 끌려가는 우리의 심령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사랑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새롭게 하셔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주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복의 삶 살아가는 온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어제까지 2박 3일 동안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들이 은혜 많이 받고 돌아왔습니다. 수고한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부 여름 성경학교 돌아오는 토요일과 주일 이틀 동안 열리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움을 필요로 할 때 함께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수련회 8월 15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로 신청 마감을 하겠습니다. 준비를 해야 돼서요. 더 연장할 수가 없겠습니다. 함께 해주시는데 혹시 신청 못하신 분들 오늘까지 신청 받고 마감하겠습니다. 41명, 42명이 신청을 했는데 혹시 신청을 했지만 갑자기 변경이 돼서 못 가게 되는 분들이 생기면 이 부분도 말씀을 해주셔야 우리가 이제 식사할 때 예약도 하고 차량 문제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협력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련회긴 합니다만은 이제 수년 동안 우리가 못 갔는데 이제 전에 같이 다녀오신 분들은 그 8월 15일 이 하루 다녀오는 수련회는 그냥 쉬는 시간입니다. 오가면서 같이 교제하고 가서 바닷가에서 그냥 편안하게 하루 쉬고 저녁 드시고 이렇게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회비는 많이 받으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예, 만 원씩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가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만 원씩만 회비 내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이제 그 금주부터 8월 말까지 너무 무덥기도 하고 해서요. 쉽니다. 그리고 9월부터 다시 여러분 힘을 내서 아침 기도 부응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학교 가을반 모집 시작했는데요. 새신자반과 함께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청해 주시고 또 함께 하셔야 될 분들 권고해 주셔서 같이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무더운 그런 시간 보내는데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몸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영양 관리도 잘 하시고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희 성도님 막내딸 폴란드에서 잠시 귀국했다가 이렇게 우리 교회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했는데요. 이번 주말쯤, 이번 주죠? 다음 주예요? 예, 다음 주. 그럼 한 주 더 나오고 가는 거죠? 예, 돌아갈 시간이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돌아가서도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행복하게 지내다가 근무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 송영순 권사님 인도하셔서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성도님이 계십니다. 우리 김영화 성도님이신데요. 우리 권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권사님 친구시랍니다. 동갑이고 친구시랍니다.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셨는데 자리에서만 잠깐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우리 최치윤 집사님 가정이 점심을 준비했는데요. 닭죽을 썼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제 준비하는데 좀 어려운 거 하는 거 아니냐고 쉽게 좀 하지 그랬냐고 그랬는데 쉽다고 하면서 했는데 맛있겠죠? 한번 여러분 내려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찬송.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어떤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인도 함께 하심이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무더운 날씨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는 길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